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이 임봉된 책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요한이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데 아직 순교자들이 아직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더 본 후에 그들이 더 많이 모여진 후에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참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단의 영이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어렵습니다. 이 주석과 저 주석과 여러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그들이 주석해 놓은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해석해 놓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또는 그것을 찾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수적이고 그래도 바른 해석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잘 참고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고통 중에 있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너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순교당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잠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어딜까? 10개의 나라,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뭐 여러 가지 뭐 이슬람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고요. 그 중에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 전혀 기독교인들을 두기를 싫어하죠. 뭐 그 10개의 나라를 보게 되면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슬람 나라고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을 죽여도 전혀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는 이슬람이 98%고 무슬림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나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200명 한 하루아침에, 그리고 한 수천 명이 거기에 피해를 입는, 그리고 또 수백 명이 어디로 끌려간지 모르는 납치되는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예전에 제가 염산교회를 갔다 와봤는데, 염산교회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만한 맷돌 같은 거를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렸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까? 무거운 돌을 끄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손을 묶어버리니까. 손과 발을 묶고 목에 그 무거운 거를 매달아 버리니까 그대로 바다에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 초 동안은 숨을 참아 보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죠. 그러다 숨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을 마시게 되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 믿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우편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믿으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나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이 복음에 흘린 씨가 더 큰 생명을 얻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나를 아버지 손에 내가 부탁드린다고 기도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후자가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했겠구나.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부정한다는 것,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전혀 순교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고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죽음을 맛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상황, 오늘 지금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때는
교회 안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세 카톨릭 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과 같은 존재. 이단들이 교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주를 보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황홀해서 내가 어찌 그 교주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우리 그냥 뭐 입신이 들어갈 정도로 막 쓰러져 버린대요. 너무 행복해서 지나가는 것만 보고 그 뒷모습만 봐도 이단들은 너무 행복하다네요.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래, 미쳐서. 그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 로마 카톨릭 시대에 교황의 권위가 신의 권위로서 아무도 힘을 쓸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그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다. 교황이 가르친 대로만 너희들은 들을 수 있고 교황이 들려준 대로만 너희들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그 당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교황의 허락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감옥행입니다. 그리고 죽음행이죠. 이러니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자들이 더욱 많았고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요한이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상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생생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순교한 자들이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렇게 지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이 정말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걸까? 근데 그 환상을 통해 본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열심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힘이 듭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몸부림치지만 주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권사님도 땅끝 선교를 위해서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하고요,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몸부림쳐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담 느낄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12개의 교회를 선교하고 12개 교회 그리고 8곳의 선교지를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정말 교회가 너무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고통 중에 있지만 죽음 앞에 이르른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고백 속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진리고 참 승리임을 알았는데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네.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이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세상은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게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 말하는데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왜 갑자기 구약의 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순교자들의 피가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 데려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안수를 하죠? 내 죄를 그 양들에게,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 대신 제물이 죽어짐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완전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내듯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통해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0년 전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첫 순교자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순교를 당하고 우리 대동강에 성경책만 던져주고 그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우리 양림동에 있는 그런 선교지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런 각 교회, 학교, 병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의 흘린 피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대한민국이 그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피의 값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똑같은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전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지나가면 딱 압니다. 저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한 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주위에 살아 추구하는 영혼들을 복음화시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현실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일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제단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순교를 말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함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였던 중세 카톨릭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은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한평의 영광에 많은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교지를 여러분 한 번씩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밝은 빛,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게 드러나고 복음의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뒤에 이어진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흰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 두루마기가 뭘까요? 흰 두루마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 승리의 옷.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여러분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 곁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옷을 입은 자들을 누구로 말하느냐? 24장로로 말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이게 바로 하얀 두루마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루마기를 입을 때 두루마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죽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시대 속의 시작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 동안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생명을 마무리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뜻을 무엇을 묘사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 나사로. 나사로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속에 있으니 그 복음을 믿는 나사로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이 자기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되면 여러분 없던 믿음도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이 죽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 그 날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에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흰색 순결과 더불어 승리, 결국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은 순결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도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삶으로 마지막 하나님 우편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승리를 수고했다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말씀의 위로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